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도실도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아멘. 자, 오늘 41장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들 중에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찾아오는 그 과정을 적고 있는 창세기 24장이 50장까지의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그 다음으로 가장 긴 이야기가 오늘이 41장에 나오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 속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이야기도 창세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길게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41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우리가 이 41장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묵상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제 보았던 40장 말씀에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왕의 신하였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또 술을 따라드리는 그 시종장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되어질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나를 기억해달라 했지만 그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로 요셉은 이 감옥에서 2년을 더 있어야 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 요셉의 나이가 17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37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17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 있는 41장의 4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이니까 13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은 종으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여기 이 말씀처럼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 앞에 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28, 29, 30, 바로 이 29과 30 요 사이에 이 요셉이 시종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30이 되기 전에 그 2년 동안에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20이라고 한 20대 10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은 종살이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의 세월이 다 끝나가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저 사람이 복직하게 되면 나도 내 억울함도 풀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요셉은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기대는 다 어김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복직되어 나갔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고 요셉의 억울함을 호소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을 더 다듬고 또 다듬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바로 왕에게 내가 감옥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히브리 소년 그 종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복직됐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그의 해석대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그 억울함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라고 그 당시에 요셉을 기억했다면 요셉은 풀려났을 겁니다. 하지만 풀려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만 2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은 억울한 마음이 더 많이 증폭될 거고 참 배은망덕하다. 내가 그렇게 좋게 꿈을 해석해 주므로 자기가 복직됐으면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으면 나를 좀 기억해 주지 하는 마음이 더 들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는 듯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죄를 안 짓고자 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보디발도 참으로 원망스럽고 보디발의 아내는 더더욱이나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으니 더더욱이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의 마음속에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편 이렇게 은혜를 베풀듯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복직된 사람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았으니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쌓이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이 2년 동안에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도록, 그래서 요셉을 계속해서 더 다듬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2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세워서 이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2년의 세월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을 드라마나 혹은 영화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출하시는 감독과도 같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독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도 또 모든 일의 진행도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다 작성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년의 세월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헛된 시간일지 모르나 요셉은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더 다듬어지면서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요셉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또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마음에 쌓이는 원망을 다 풀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뜻하신 바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를 성숙되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더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길게 이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다시 바로가 요셉 앞에서 또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이하에서 또 한 번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살찌고 아주 잘생긴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일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큰 풍년이 드는 것인데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 위에 올라와서 먼저 올라왔던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서는데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앞에서 있었던 잘생기고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 꿈 이야기를 이제 이 바로가 요셉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바로가 잠들었다가 다시 또 꿈을 꾸게 되는데 두 번째 꿈은 이삭 7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다가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났는데 열풍이 불어서 오면서 야위고 아주 메마른 것이 돼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바로가 자기의 꿈, 2가지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8절부터 16절까지에 요셉이 바로가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한 후에 아침에 바로가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해석을 좀 하라고, 해몽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것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할 자가 없을 때에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바로 이 9절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9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서 해몽할 자를 찾는 바로 그때 이 술을 따라 올리는 이 시종장이 그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바로 이 술을 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마음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9절 말씀에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종장의 마음속에 2년 전의 일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극적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종장이 이때 이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꼭 했어야 할 일인데 그걸 못한 것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그 섭리 가운데 바로 이때가 요셉이 등장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편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세번역 성경 이 번역을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시종장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이건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종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꼭 했어야 할 일을 여전히 계속해서 미루거나 잊어버리거나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종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꼭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들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있다면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직분을 주셨고 또 신앙 안에서 주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십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삶에 있어서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에야 생각났다라는 시종장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하지만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사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걸림돌 역할만 감당한다면 우리는 이 시종장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내 이야기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꼭 했어야 할 일들을 내가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당신이 꼭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노라고 이것이 오늘에야 생각났노라고 이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2년 전의 이야기를 더듬어서 왕에게 고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꿈을 같은 날 꾸었는데 다른 꿈을 꾸었고 이것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해몽 그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이 됐고 그 사람은 처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제 14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이 14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3년의 세월 동안에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힌 세월을 또 몇 년을 보내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 겁니다.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냈지만 이건 바로 왕이 불러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신 겁니다. 마치 요나가 불순종하여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읽게 되는데, 사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하여 내놓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 감옥에서 13년의 세월을 지나게 하신 후 그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끌어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14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냈다라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17살 때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하겠지만 형들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일러바치고, 또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그냥 가만히 안 있고 다 들추어낼 뿐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 꿈만 꾸게 되면 자랑하듯이 당신들이 다 나한테 절할 거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3년의 긴 세월 동안에 그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셨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 여기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왕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용모가 단정하게 나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지만, 여기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옷을 갈아입었다. 이제는 죄수들이 입어야 할 죄수복을 다 벗어던지고 종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왕이 가져다 준 왕이 입으라고 한 그 옷을 갈아입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요셉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옷을 갈아입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옷은 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고 육신의 이 소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 모든 몸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거룩한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게 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에 이 요셉을 이렇게 고난의 세월 시련을 겪게 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예비하시고 그의 13년간의 모든 옷을 다 벗게 하신 후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드디어 요셉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왕 앞에 나아가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바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24절의 말씀에 순종하여 옷을 갈아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이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옷 입으면 그 미웠던 모든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옷 입으면,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교만한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으면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위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낮은 자라 하고 나를 낮추고 낮추면 겸손으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니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갔던 요셉처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옷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었을 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왕이 이야기하자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렇게 다듬어져 왔던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게 된 꿈을 꿨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요셉이 이제 이 즈음에 와서는 내가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대로 다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복직되지 않았느냐고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다 해석해 주겠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사 감당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겸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바로가 이 요셉 앞에 자기의 꿈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하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라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줄 아는 그런 깊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났다는 바로 그 시종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꼭 했어야 할 일을 날마다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나의 삶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금 재조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이 말씀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려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할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